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또한 영원토록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웅장하고 거창하게 화려하게 장엄하게 일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사람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고 궁금해 할 정도로 잘 보이지 않는 채로도 일하고 역시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마치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식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신분 지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신을 섬기며 다른 이방신들을 흉내내고 따르고 곁눈질하고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이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화로운 시간을 오래 갖지를 못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아주 창피스럽게 뒤로 돌아서 버리고 다시 그 왕통을 이어받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때에 곧바로 나라가 또 나누어지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당시의 세계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바벨론 유폐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않은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따랐으며 이방의 풍속을 좇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절망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또 새로운 날들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막연한 정말 실같은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많이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어느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돌아가라.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소위 고레서 칙령을 내렸을 때에 이런 날들이 올 줄 알았던가, 어떻게 이런 좋은 날들이 있을 줄 알았던가 라고 포로 전 선지자들이 하였던 희망의 메시지가 드디어 실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작하고 있을 때에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적지 아니하였으니,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적지 아니하였으니 그 중에 정말 이 원수가 바로 옆에 있다고, 원수가 바로 옆에 있다고 배다른 형제 그 에서에게서 난 그 족속들, 그리고 함께 나라를 세웠던 동족들 가운데 다른 10지파 반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합니다. 회방이 아니라 왜 우리는 안 끼워주노?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우리는 안 끼워주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가? 라고 말이 되죠. 말 되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고, 방해가 아니라 우리는 와 안 끼워주노? 라고 방해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와, 우리는 안 끼워주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도 함께 역사하자. 라고 하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재건하는 일에 막 방해를 하고, 그 방해 공작이 길어지니까 그게 16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위기와 도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어요. 지쳤으니까 이제 우리 살림이나 제대로 살자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업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일을 하는데 바빴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데 바빴고,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우는데 바빴고, 허물어진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시작은 했지만은, 열심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은 했던 것을 종결짓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 그 나누어진 형제들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회방이 되고, 오히려 방해를 놓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그런 웃지 못할 비극이 생겼고, 또 이스라엘도 지쳤고 이스라엘도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와 동력자인 스가랴에게 왜 너희들이 주님의 일을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그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학개와 스가랴가 보니까 뭐 다 돼 있는 줄 알았더만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여전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복구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난리를 치고 책망을 하였을 때에, 그때 다시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 있었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주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께 감동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열심을 재촉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아니했더냐. 왜 이렇게 주의 일을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개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자기 백성들에게 재촉하고 촉구합니다. 여기 말하는 성전 재건 사업은, 구약 성경 시대는, 구약 성경 시대는 우리가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그것은 비유라는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그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건축은 사실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성전 복구 그 이상의 건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난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교회 안 지어도 돼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교회 안 지어도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한 교회라도 있으면, 어느 구역에 한 교회라도 있으면, 한 교회도 없단 말이다. 한 교회도 없어.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열심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세운다고 세웠지만은 성전을 짓고 나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지기고,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영락교회예요. 부정교회예요. 제대로 안 싸운 교회가 없어요. 제대로 분열 안 된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단 한 교회라도,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교회라도, 그 교회는 제대로 건축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기회를 오히려 성전 건축과 함께 그냥 그야말로 여기 성전 복구 사업은 정말 우리 영혼의 복구일 것을 믿습니다.
영혼의 복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 작은 무리들 가운데도 그나마 거의 가족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 부족한 여러분, 정말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교회에 나는 그렇게 잘 비유를 기도하면서 잘 쓰는데, 제가 아마 좀 뭐라 해, 눈에 거슬리니까. 볼트 너트는 아주 작은 볼트가 있고 그 볼트를 잡아주는 너트가 있거든. 정말 주님의 나라에 볼트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그 피스, 영어로 피스라고 그래요. 너트 한 조각이라도 좋사오니 주의 종을 쓰시옵소서. 눈물이 나요. 아주 작은 볼트 한 조각이라도 좋사오니, 아주 적은 너트 한 조각이라도 좋사오니 주의 종과 종의 자손들을 쓰시옵소서. 이는 참으로 종의 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원수가 역사했고 그 원수의 역사를 잃지 못했고 그 원수의 괴계를 괴멸시킬 수 없었던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두려우면 이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분오열되어서 또 한국교회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연합기관을 만들겠다는데 만들지. 제발 만들면 거기에서 이탈되는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정말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예수 믿는다는 모든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모이자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단이, 그런 연합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럴 만한 인격적인 목사님이 안 계셔요.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중흥교회를 일으키신 김창인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조용기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다 망했어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명예 때문에 망했어요. 그 잘난 능력들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함께 당신만 죽었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가족들도 죽고 한국교회도 함께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된, 준비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시작하면서 때가 참해. 신학교 다니면서 그걸 배우고, 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때가 참해라고 하는 그 부사구와 같은 그런 간단한 표현에, 그 때가 참해. 지금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네. 그 때가 참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아마
개인이 가정마다 다 독특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숨이 막혀 내가 죽을 지경이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사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난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호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 제국, 그 페르시아에게 함락이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고레스와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위기를 참 무르익게 조성시켜놔서 야, 이제는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 왕의 마음속에 저 별난 놈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내가 제국을 다스리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참 전도는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정말 어떤 접촉점이 없어. 어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제 양반은 안 되겠다 해도 사람 마음은 빈대떡 없는 거는 쉽지 않아요. 빈대떡 없는 것보다 쉬운 게 사람 마음만 바꾸면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마음만 바꾸면 돼. 아무리 안 믿을 것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또 전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하다 보면 그도 마음이 감동되고 지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해서 아이고 내가 친구가 전해주는 예수와 믿었어 이러나 오만 생각 다 드는 사연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주위에 정말 뗀뗀한 완고한 불신자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때를 찾아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만나서 제가 목사님을 뵙고 아마 가장 인상 깊은 그 가운데 하나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좋아서 인상 깊은 거지 얼마나 상투적인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면 된다고. 끝까지 하면 되지 그거야. 끝까지 하면 되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끝까지 안 하거든 잘. 끝까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는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도 응답이 안 되면 내 자손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내가 살았던가. 할렐루야.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있다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무리가 좀 많이 있다면 참 스터디를 해볼 수 있는 과제예요.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동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주의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주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연합하고 서로 협조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자세로 협력하듯이 준비된 동력자들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효과적이고, 학개서에 있는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세상에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역사를 쓰십니다. 준비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있다. 아직도 기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도 기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다리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연. 참 재미나는,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는 우리 검찰총장 그 양반, 그래서 그 부인된 사람이 왜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 안 가면 저 사람 장가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양반하고 난 뭐 속은 모르죠. 유력한 검찰 지도자가 되겠다 싶어서 시집을 갔는지 그 속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양반, 내가 시집 안 가면 장가 못 가겠다 싶어서 시집 갔다 그러는데, 나이 많아요. 별 관심을 많이 안 가지니까 뭐하고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아들이나 있나 딸이나 하나 있나, 입양을 해나가 혹시 있나 라고 궁금한 생각이 없잖아. 조금은 들더만은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애완견이 7이라는 8이라나 세 마리인 줄 알았더만 7이가 8이나. 참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았지 않겠어요? 60대도록 자식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대통령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한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헤쳐나갈는지 또 두고 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시대를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친구를 예비하시고 은과 금을 예비하셔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밀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금과 음으로 왕창 밀어주시면 되지.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은과 금이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학계 1장 14절을 보니까 또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작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재미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도왔던 당시에 정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탁월한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으쌰으쌰 그들을 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은과 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건 줄 알았지만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을 참 제가 사랑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여러 번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이 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이 있지, 내가 그걸 말아먹어버렸으면 어찌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착각이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깨 힘줄 필요도 없고 그 원래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빈손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대신동 골목시장 밥장사 아들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상 겸손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시대를 예비해 주셨고 사람을 붙여 주셨고 아이디어를 주셨고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여태껏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기의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태는 지금까지 너에게 제대로 있더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라.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 오케이, 알았어.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제대로 한번 복을 주겠다. 한번 밀어주겠다. 라고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감동받은 그날부터 정말 뭔가 잘 되더라.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자손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참 감동되었었는데 그때 이후 우리 집에 좀 그래도 좀 저금이라도 좀 하고 저축이라고 또 적금도 좀 하고 너희들한테 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푼 쓸 수 있는 돈도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졌을 때 그 가정, 그 가문,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내가 확실하게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그 학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 되도록 이 학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야 하고 스바냐에 의해서 또 학계에서 또 놀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정말 신입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성경을 읽고 되풀이해서 읽고 또 참고서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주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칠 때에, 우리가 주의 전을 완성시킬 때에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안 주는가 한번 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뭐 가진 것이 내게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에 딱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